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결혼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섬기고 저희는 이제 필리핀 세부라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요. 어, 필리핀 세부에 아직까지도 한 번밖에 못 하셨다고 장로님이 아쉬워하시는 건지. 네, 필리핀 세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신혼여행인데 아내가 세부에서 펑펑 울고, 둘 다 영어도 짧은데 여기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참 막막했습니다. 신혼여행인데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그 가이드가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뭐 하영아 씨 남편 이름하고 싸웠고 이제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정정규 김미숙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정정주고 김미숙인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이 비행기가 아니라 그 다음 비행기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이드 찾아서 다 떠났는데 이제 다음 비행기가 한 이제 40-50분 뒤에 이제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 기다리는 가이드들만 남아 있고 저희 가이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갖고 이제 이거 사기를 당한 건가? 여행사한테 사기를 당했나? 우리 그러면 이제 파출소로 가서 뭐 이제 국제 미아가 되는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드니까 아내가 이제 거기서 막 세부 공항에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다음 비행기까지 이제 1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린 거죠. 다음 비행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나가는데 그 가이드가 찾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였습니다. 저희가 깜빡한 게 여행사에서 깜빡을 하셨나 봐요. 저희가 비행기를 1시간 앞당겼거든요. 그 뒷비행기를 올려다가 그 앞비행기로 왔는데 그거를 현지에 보고를 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름도 철자가 틀리니까 정정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4박 5일 동안 가이드가 저희 일정을 뭐 다 너무 완벽하게, 또 저희 가이드 했던 분이 그 가이드 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잘 하시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아주 신나게 즐겁게 누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4박 5일 동안 우리가 어디서 자야 되는지, 또 어디서 뭘 하고 놀아야 되는지, 어디 음식점을 가야 되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이드가 다 조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조치라는 뜻 아십니까? 조치?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사태, 4박 5일 동안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살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놨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뭘 할지, 어디에서 머물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어떤 쇼를 관람할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이드가 다 조치해 놓은 대로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능력, 저희 저번 주까지 성경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봤는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이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이드가 조치한 거 그냥 4박 5일 동안 누리는 것처럼 이 거듭남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불안해하거나, 저희가 공항에서 막 불안해하는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치해 놓은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어쩌면 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조치해 놓은 내용,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몇 주간. 첫 번째,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신데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 짓는 너의 생명은 끝났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무한대의 영광을 조치해 놓으신 거 그냥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 우리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장로님이 우리가 자녀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제 설교 내용하고 기도가 너무 막 상치가 돼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듣다가. 저는 이 설교를 한 주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압축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완전한 대속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너머에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조치해 놨어. 넌 누리기만 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냥 확신용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용도, 구원의 확신용. 내 죄를 떨쳐내는 이런 수준으로만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능력과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정말로 믿기만 하면 무한대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뭐 조지 밀러는 5만 번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아들 2천 명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냥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치해 놓으신 거 그냥 조지 밀러는 누린 것뿐입니다. 하나의 예로 빵은 허락이 됐는데 다음날 먹을 우유가 없었는데 하나님 우유 주세요. 조지 밀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우유 배달하던 차가 넘어졌대요. 그 고아원 앞에서. 우유 배달하던 차가 넘어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막 갖다 주면서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응답받은 게 5만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찝찝하면 어떤 우리가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어려우니까 난 구원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에게 뭐 아까 장로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넘어지면 어떤 걸로 주목하냐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로 뭔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해서 이 죄 지었던 찝찝한 마음을 막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적인 노력, 사역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뭔가 당당해지고 싶거든요. 이 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생명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또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요 근본이요 기반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떠나서는요 또 자기 행위를 쌓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또 무언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할 때 토목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큰 뭐 아파트를 짓거나 큰 뭐 이게 건물들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합니다. 이 기초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건물은 기초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이라도 만약에 기초가 흔들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호텔이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그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기초 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껏 믿음으로 달려갈 때 십자가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없이 또 내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뭔가 잘 될 때는 또 뿌듯한데 또 무너지거나 넘어지고 또 죄의 연약함에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는 또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 된다는 건 내가 열심히 해 갖고 막 내가 너무 은혜 충만하고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아요. 막 천사랑 막 대화하는 것 같고 막 맨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딱 깔아지면 마음이 깔아지고 무너지면 또 저 지옥 문 앞에서 또 마귀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막 교제하고. 이것들이 계속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잘했어요. 내가 막 충만해요. 막 찬양이 넘쳐나고 너무 기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마음이 연약하고 죄의 공격을 당해서 거기서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이 나에게 들 때 그때 감정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십자가로 언제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 위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고 이렇게 무너진 나를 살려주신 것도 십자가의 은혜였구나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155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생명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전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의 몇 가지 특징, 오늘 3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먼저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건 암송해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암송하시면 언제든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다 무너졌어요. 정죄함 받지 마세요. 정죄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받는 생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새로운 존재의 특징은 어떤 권세가 있냐면 정죄함 없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생명이라고요? 정죄함 없는 생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죄받는 생명에서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정죄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정죄함 없는 생명이구나.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생명으로 이 병든 자아로 살아갈 때는요, 늘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됐는데 거기서 갇혀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정죄함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조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또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까? 주장하지 못한다니. 죄가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가 너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잖아. 네가 무슨 예배자야. 네가 무슨 직분자야.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막 주장할 때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원래는 신부였잖아요, 카톨릭에. 그런데 이 정죄감이 너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루터가, 그러니까 뭐 그 카톨릭에서 배운 게 그런 것들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찝찝한 마음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얼마나 무슨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겠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랑 지금 씨름을 하는 거죠, 루터가. 더 열심히 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루터가. 그리고 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딱 알게 해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선구자로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와, 나 행위가 아니라
이미 끝났구나.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었던 루터는요, 여기서 그냥 평생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에 사망이 주장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망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에 있는 첫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죄가 주장을 해서 사망을 주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었던 곳은 죄가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단아,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사단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단아,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시작. 사단아,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우리에게 주장할 때, 우리에게 정죄감을 줄 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 사단,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난 십자가 아래에 있어. 난 아버지의 소유야. 난 하나님의 소유라고.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 시작. 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 사단,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난 지금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어. 주장해봐. 소리는 들릴지언정 전혀 주장할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사단이 결코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246페이지인데 신약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큰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책감에 나의 연약함에 무너질 때는 있지만 거기에 파묻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죄에 파묻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지는 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죄를 딱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딱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꺼림직해지고 담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죄를 붙들고 있으면.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거나 부흥회를 하게 될 때 진짜 남편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너무 미운데 이게 은혜를 받는데 뭔가 여기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개를 우리 아내가 끄덕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내 남편이 너무 미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 미움 때문에 자꾸 이 은혜를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언제 쏟아지냐면 하나님 남편이 아니라 제가 잘못됐군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잘못하는 남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를 고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는 아내의 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아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짝꿍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더 기도하라는 거, 더 기도하라는 거. 왜 이렇게 긍정을 하시죠, 다들? 정말 짜증나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10여 년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얘 왜 이래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자식을 통해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자식을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사단,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난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사단 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신약 88페이지입니다. 74절, 7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7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신토록,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무엇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정죄함 없는 생명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없이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에 들어갈 때,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피 없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바로 즉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도 이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셔서 바로 다 몰살할까 봐, 하나님이 진격할까 봐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궁금해 갖고 죄인들이 죄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막 올라갔다가는 다 그냥 소멸됩니다. 소멸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다. 이건 제사장도 못했던 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와 권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정죄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함 없는 생명.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두 번째 특징은 자녀된 생명입니다.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자녀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 아까 하셨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녀가 된 생명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종은. 그런데 자,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 종 아니야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들은, 그러니까 종이 뭔지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로마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이 아니다. 그러면 종과 자녀의 특징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 악역들이 많이 나와요. 뭐죠? 주단태도 악역이고 천서진도 막 악역인데 너무 막 사람들이 무서워요. 막 죽이고 막 그냥 막 가두고 막 채찍질하고 막 죽이고 막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고 막 너무 좀 약간 막 나가는 막장 드라마 같아요. 점점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랄한 그 주단태도 자녀들한테는 또 꼼짝 못하잖아요. 친자녀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무서운 아빠 엄마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랄한데 되게 친근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종은, 재산에 불과한 종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잘하다가 오늘 실수하면 쫓겨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이래가 2살 땐가 3살 땐가 이 칙칙 이렇게 분무기 장난하는 거를 아주 좋아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집에 살 때 칙칙칙칙 뿌리면 아! 막 이렇게 하다가 지도 막 달라 그러고 지가 이게 막 뿌리는 거를 한창 재밌어 갖고 이런 나무에만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화분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책에도 뿌리고 한 번은 제가 어디 외부에 갔다 왔는데 제 노트북에다가 아주 열심히 뿌려 놨더라고요. 칙칙칙칙 뿌려 놔 갖고 노트북이 안 켜져요 전원이. 노트북 전원이 안 켜져 갖고 우와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인데 막 100만 원이 넘는 막 이 노트북인데 우와 이게 안 켜지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는데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아마 옆집에 가 있으면 변상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 부모한테.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래서 그 액정 수리하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 큰 돈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하니까 밉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아유 진짜 왜 이랬냐. 그리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자녀는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종은 실수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은혜라는 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사했던 거죠.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특별한 존재고 너무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자녀. 자녀가 되었다는 건 흔들리거나 변할 수 없다는 관계입니다. 야, 너 실수했으니까 나가. 하나님이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세 번째 특징,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인데 상속자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왜 이런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당시에는 뭐 백부장이나 천부장 로마의 뭐 군인들이 자기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이 100명을 거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상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 중에 아들이 둘 있는데 너무 시원찮아. 자기가 이 권세를 물려주고 싶은데 시원찮으면 양자를 삼아 갖고도 상속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표현이 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재산을 그 이제 소유하고 본인이 이제 이거를 다 케어하고 관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다 내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상속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상속세. 아 진짜 천문학적인 상속세였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자녀에게 딸하고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10 예, 유선화 집사님이 알고 계시네요. 12조 원. 예, 뉴스에 나왔는데 대한민국 1년 상속세가 3조 원 정도 되는데 4배입니다. 4배. 대한민국에서 죽어서 상속하는 사람들이 다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상속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상속세의 4배를 이건희 회장이
12조 원이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부럽다. 12억만 있어도 좋겠다. 12조 원이 아니라 12억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상속 수준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상속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현찰 거래를 잘 안 하시죠. 하나님, 저 5천만 원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 지금 5천만 원 있어야 이거 급한 거 막을 수 있고, 주님 빨리 5천만 땡겨 주십시오. 주님, 진짜 이번에 잘 땡겨 주시면 제가 정말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현찰 거래를 잘 안 하시고 자꾸 약속 거래를 하세요. 자꾸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다. 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엄청 쏟아 부어 주시면 엄청 많은 내가 영향력 일을 할 것 같은데 잘 안 주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엄청 막 쏟아 부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인도 가서 그렇게 엄청 쏟아 부어 주시는 걸 봤어요. 저 엄청 큰 부자였는데, 야, 이분은 막 엄청 큰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500명이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일주일 동안 영업을 딱 안 하고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청소년들을 1,500명 딱 모아갖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1,500명이 호텔에 일주일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딱 수습시키고 그냥 그 청소년들 1,500명 회심시키려고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막 부어주실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점점 더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충성 봉사하시는 분인데 병은 너무 더 깊어. 암이 막 3가지가 있어. 막 이런 분들을 주변에 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는커녕 진짜 뭐 하나님의 상속자면 12조 원이 아니라 뭐 120조 원은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현찰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12조, 120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12조 상속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나 이렇게 암이 3개나 들어서 너무 고통받는데 나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뻐. 나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강의하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엄청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서 엄청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1년 내내 라면만 먹었다는 간증을 해요. 제주도에서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먹고 하나님 기도하면 또 뭐 문 앞에 뭐 음식이 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고백들을 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수백억이 있고 뭐 큰 부자가 됐지만 그때보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1년 동안 라면만 먹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큰 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이 죄악에서,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된 나를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한 영혼에게 나누고 전해서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재정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 큰 물질이나 이런 거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물질의 고난이나 관계의 고난이나 이 땅에서 고통이 있다면, 또 질병의 고통이 있다면 견디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천국이 진짜 존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새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은 정죄함 없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된 생명. 세 번째는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에 그렇게 큰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 삼성의 그 모든 것들 다 아들이랑 딸에게 물려주니까 그만큼 지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영혼들이 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도 주보에 올려놨지만 그 주보에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기도 제목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라도 한번 읽으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땅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순교당하더라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들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아이들, 비행기 막 매달렸다가 2명의 아이들이 막 떨어져 죽었어요. 막 이런 고통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있는데 함께 이 좁은 문, 좁고 힘든 길을 그 땅에서도 걸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정죄함 없는 생명입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가이드가 모든 것을 조치해 주셔서 아내와 저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하나님이 많이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고 우리의 권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당당히 누리기만 하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으로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자격으로 권세로 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권세로 매 순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